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다 같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오늘도 주의 전에 찾아와 말씀을 사모하여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예언께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으로 말씀을 가르치시죠. 마태복음 5장부터 그의 이야기가 산상수훈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 가장 먼저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제자는 누구보다 먼저 가르침을 받고 남을 가르쳐야만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보면요, 시작과 끝에서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천국을 이루기 위한 가르침이라는 것을 알려주시죠. 팔복의 이 복된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또 제일 마지막에도 또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말씀이 반복됩니다. 결국 산상수훈은 천국이 무엇인지 또 천국이 어떤 장소인지 알려주시는 가르침입니다. 제자들이 이 가르침을 듣고 그들이 이 가르침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의 앞에서 선포해서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세상 사람들을 가르치기 전에 반드시 먼저 해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이 가르침을 선포하기 전에 제자들부터 먼저 솔선수범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우리 마태복음 5장 19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제자들이 말씀을 세상 사람들 앞에서 가르치기 전에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며 모범을 보인 다음에 가르쳐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르치신 의도와 부합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가르치는데 말씀을 직접 그 가르침을 직접 본인도 솔선수범해서 행하면서 지키며 살면서 가르치는 것과 본인은 지키지도 못하면서 남들 앞에서 가르치기만 하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말씀을 가르치는 것만으로도 천국에서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데 본인은 행하지 않으면서 남들만 가르치는 것은 작다. 그 공로가 작다. 라고 말씀을 들을 것이고 본인도 행하면서 그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는 것은 천국에서도 크다 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물론 이 두 가지를 다 알려주셨지만 사실상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입으로만 가르치지 말고 직접 행동하면서 가르쳐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또 한번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서도 천국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제자는 행하는 자라야 실천으로 행하면서 가르쳐야 그래야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라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행동들을 그대로 행하면서 가르치는 삶, 그 삶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산상수훈의 말씀에는요, 비유로 하신 말씀도 있고요, 실제로 지켜야 하는 행동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의 말씀이 쭉 나오는데요, 그 말씀 중에는 말씀을 읽다 보면은 아니 이거를 어떻게 하라고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또 어떤 것은 이것이야말로 예수님도 몸소 실천하시고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와 같이 하라고 하신 말씀이구나,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비유로 하신 말씀인지 아니면 직접 하라고 하신 말씀인지 헷갈리기 시작하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겠죠. 그것들을 한번 구분해 가면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자, 이 말씀은 우리가 굉장히 자주 본 말씀이죠. 자, 여기에서 보니까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했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되는 순간 차라리 너의 눈을 빼버려라. 그렇게 되는 순간 차라리 너의 손을 찍어버려라. 손을 잘라버려라. 자,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은,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정말 어떤 의미로 지금 이것을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이것을 시행해라. 너희들 교회 안에서 단 한 명의 교인이라도 이와 같이 마음으로 이미 가늠한 자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눈을 뽑아버리고 손을 잘려버려라. 지금 그렇게 하시는 말씀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말씀인지를 살펴보면 되겠죠. 바울 사도가 편지를 보냈던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일부 신도들의 간음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심각했었냐면은 아들이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산다고 할 정도로 물러나기 짝이 없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죠. 그런데 그 바울 사도조차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그런 죄를 저질렀으므로 눈을 뽑아야 한다. 너희들이 그런 죄를 저질렀으므로 손목을 잘라야 된다. 찍어놔야 된다. 그렇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단 한 명의 그리스도인도 내가 범죄해서, 마음속에 범죄해서 나의 눈을 뽑았습니다. 내가 범죄해서 나의 손목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째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고, 어째서 바울사도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르침과 같이 그대로 행하지 않았을까요? 본문의 진짜 의도는요, 너를 실족하게 만드는 그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기 전까지는 마음속 욕망의 문제는 어떤 벌을 받을지라도 해결될 수가 없다. 근본적인 것을 제거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근본적인 문제를 제거하지 않으면 그 행동을 방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의도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행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을 보니까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그저 여자를 보는 순간 바로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뭘 품고 보는 거예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거리에서 이성을, 남자나 여자나 이성을 우연히 쳐다보는 것을 가지고 너는 범죄를 저질렀다, 그렇게 말할 수 없죠. 오늘날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단지 이성을 쳐다봤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서에 잡혀가는 그런 일들도 요새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그런 상황을 가지고 너는 범죄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먼저 뭐를 품었을 때요? 음욕을 품고, 남자가 처음부터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고 있다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계획적인 성범죄가
일어나기 직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범죄자가요,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완전히 회심해서 변해서 새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으면 하는데, 그런데 그들이 감옥에서 뭐 10년, 20년 살다 나왔다고 해서 변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죠. 왜 그럴까요? 근본적인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고 시간만 흘러갔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마태복음 5장 28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는 계속 이와 같은 범죄가 벌어질 것이고요,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범죄, 단지 시간의 문제죠. 시간만 흘러가면 이제 그 일이 또 벌어지겠죠. 마음속에서 이미 그 음욕을 품고 계획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행하기 직전의 이 모습에 대해서 지금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구촌교회 이동원 교회 목사님의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성경 공부 모임에서 가운데 손가락이 없는 장로님이 참석하셔서 이동원 목사님이 물어보신 거예요. 어째서 당신께서는 손가락을 잃으셨냐고, 어쩌다가 손가락을 잃게 되셨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젊을 때 도박에 빠졌다가 끊지를 못했고 여전히 밤늦게 도박에 빠져 살다가 집에 돌아오니까 아내가 자신의 모습을 보고 또다시 도박을 하고서, 밤새 도박을 하고서 도착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서 펑펑 울고 있는 모습을 이 장로님이 보게 된 겁니다. 최근 들어서 아내와 함께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도 아내는 아내대로 이 사람이 이제 교회를 나가고 있으니까 말씀을 듣고서 고쳐지겠지, 변화하겠지 라는 기대를 가지고 교회를 다녔는데 여전히 이 남편이 변하지 않고 여전히 도박에 빠져 살다가 밤늦게 집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자마자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펑펑 울기 시작하는 모습을 장로님이 본 거예요. 이 장로님이 마음 가운데 그래도 여전히 아직 양심이 살아있었기에 그 불쌍한 아내의 모습을 보자마자 이것은 나 때문이구나, 나 때문에 이렇게 내 아내를 불행하게 만들었구나, 그 길로 부엌에 들어가서 부엌칼로 자신의 손가락을 내리친 겁니다. 그렇게 손가락을 잃고 나서 3일 동안은 아무 생각이 나지 않더래요, 도박에 대해서. 그런데 작심 3일이라고 자신의 손가락을 잘랐는데도 불구하고 3일 만에 또 도박 생각이 나더라는 겁니다.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마음이 이끄는 대로 도박장에 또다시 들어간 거예요. 다시 도박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서야 마침내 도박 중독을 고친 이유가, 도박을 끊게 된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진정한 그 사랑을 깨우치고 나서야 이 도박을 끊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행동으로 실천을 해야 간음이 아니고, 꼭 행동으로 실천을 해야 성범죄가 아니고, 꼭 도박을 해야 도박이 아니고, 이미 마음속에서 욕망이 꿈틀거리는 순간 이미 간음은 시작되었고, 이미 성범죄는 시작되었고, 이미 도박은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즉 근본 원인을 제거하기 전까지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산상수훈에 나오는 눈을 뽑으라, 손을 자르라, 이 무시무시한 말씀은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경종을 울리면서 모든 것의 시작, 근본 원인을 고쳐라, 육체의 벌로 다스릴 것이 아니라 마음을 고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에 반면 마태복음 5장 39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또 보면요, 또 다른 관점이 있습니다. 자, 과연 이 말씀은 비유로 하신 말씀인지, 우리 마음속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하신 말씀인지, 아니면 진짜 행동으로 옮기라고 하신 말씀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9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자, 지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5장 39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은 과연 눈을 뽑으라 손을 자르라 와 같이 비유적인 말씀으로 경중을 울리기 위한 말씀으로 하신 말씀인지 아니면 정말로 실천하라고 하신 말씀인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자신이 직접 다 행하시고 걸어가셨던 길의 내용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5장 39, 40, 41, 42절까지 말씀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39절에서는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다라. 그리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주거라. 그리고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함께 심리를 동행해라. 강제로 시킨다 할지라도요. 그 다음에 너에게 무언가 구하는 자에게 너에게 무언가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을 하지 말라. 지금 읽었던 이 말씀들이 예수님이 다 하나하나 십자가에 올라가시면서 행하셨던 행동들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붙잡혀서 대제사장 앞에서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것이 39절의 말씀이죠. 자, 옷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병사들이 예수님의 속옷과 겉옷을 쪼개서 나눠 가지는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죠. 그 다음에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그 길, 강제로 무거운 십자가를 지게 만들고 강제로 예수님을 끌고 가게 만들고 강제로 그 언덕을 올라가라고 그 명령에 예수님이 거절하지 않고 그대로 올라가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에게 건강을 달라, 우리 자식을 좀 살려달라, 우리에게 먹을 것이 부족하니 먹을 것을 달라.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다 기적으로 베풀어 주셨죠. 하나하나 예수님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원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자비로 다 베풀어 주신 모습, 그것이 42절의 말씀입니다. 구하는 자들에게 다 주시고 거절하지 않으셨고, 심지어 하나밖에 없는 생명조차도, 하나밖에 없는 목숨조차도 온 세상 사람들, 죄 많은 우리들을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꼬아주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그냥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입니다. 우리가 만약 우리의 옛사람, 죄를 끊지 못하는 그 옛날의 나 자신들, 옛날의 그 여러분의 모습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옛사람이 여전히 살아있다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희생의 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십자가의 길을 그대로 걸어갈 수가 없죠.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 그 행위가 의미하는 것이 뭐예요? 옛사람이 죽고 죽음을 상징하는 물속에 깊이 잠겨서 옛사람이 죽고 성령으로 새롭게 부활한 사람이 그 길을 다시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셔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어떤 세상이 이루어질 것인지 우리 주님도 잘 알고 계시죠. 거기가 바로 천국이라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들어차면요,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새로운 역사가 펼쳐질 것이다.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아니라. 히브리서 10장에 나오는 32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라고 나와 있습니다. 큰 빛을 받았다. 이 빛을 받았다. 빛을 받았다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이 너희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신 역사가 일어났다. 믿음이 생겼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큰 빛. 그러니까 빛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 빛을 받았다.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빛을 받았다고 해서 행복한 인생이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빛을 받는 순간, 그 순간부터 무엇이 시작되는 거예요? 고난이 시작되는 겁니다. 빛을 받는 것으로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인생길부터 무엇이 시작되면 고난의 세상 속으로 던져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성령을 받자마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자마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순간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셨죠.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마귀 사탄으로부터 3가지 시험을 받으러 가시죠. 이상합니다. 사탄 마귀가 스스로 독자적으로 움직여서 예수님한테 시험을 주는 게 아니고 성령에 이끌려서 굳이 사탄이 있는 곳으로 이끌려가지고 시험을 받으러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내주하시자마자 성령님께서 바로 우리를 시험길로, 세상의 한복판에 그냥 던져놓으신다는 거예요. 늑대의 사자굴에 던지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자마자 고난의 시험을 받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 강하게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과정인 것이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인생을 경험하니까 이 땅에 있는 인생도 이제는 이거 한순간이구나. 자,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30년,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그 세월 동안 땅의 것들, 땅의 물질들, 풍족한 물질들, 그런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들을 또한 경험하게 하시고요. 한순간에 그 귀한 것들, 물질들 잃어버릴 경험도 하게 하시고요. 때때로는 또 그 귀한 것들을 오늘 갑자기 얻게 하시는 경험도 하시고요. 만들게 하시고요. 우리가 진정으로 맞춰야 될 초점은요, 이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이 세상의 부귀 영화, 명예, 많은 사람들로부터의 인정,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늘의 것, 위에 있는 것, 바로 영원한 소유, 영구한 소유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34절에 보니까 영구한 소유라는 것이 나오죠. 이 영구한 소유가 바로 천국입니다. 세상 사는 동안 우리가 70년, 80년, 90년, 100년 세상 속에서 노인으로 사는 동안, 노인이 될 때까지 사는 동안 결국은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돈이 많으면 물론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되겠지만 단지 돈이 많다고 해서 늘 행복한 것이 아니고, 더 고귀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묶여있는 물질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는 하늘에 있는 것, 영원한 소유, 천국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소유를 빼앗기면, 재산을 잃으면, 돈을 잃으면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10만원짜리, 만원짜리, 5천원짜리 돈 100원조차도 억울하게 뜯기면요, 아깝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이라고 나와 있죠. 소유를 빼앗겼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손해를 보았다. 몇만원 내가 손해봤네. 그런 생각하는 것조차도
기쁘게 당할 수 있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야, 그런 푼돈 얼마에 너무 상심하지 말아라. 너에게 약속된 것이 뭐가 있냐? 영원한 소유가 있지 않냐? 영구한 소유, 천국이 기다리고 있지 않냐?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다가 수많은 억울한 일들을 겪을 수 있거든요. 뭐 물질을 잃는 것부터 시작해서 건강을 잃고 또 소중한 사람들을 잃고 관계가 깨어지고 끊어지고 여러 가지 잃게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사모할 때 마침내 가능해지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가르침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먼저 행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모습들을 보여주시죠. 궁극적으로 산상수훈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제자들이 제일 먼저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앉아서 그 가르침을 받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언제부터 선포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처음부터 마태복음 11장부터 26장 막판에 할 때까지 실제로 말씀을 가르치는 분은 누구예요? 제자들이 가르친다는 말은 없고요. 예수님이 가르친다는 말로만 계속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연속으로 나옵니다. 가르치시는 대상은, 가르치시는 그 주체는 누구냐면 항상 예수님이에요. 항상 명하시고 가르치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성전에 가르치시고 또 제자들 앞에서 말씀하시고 그 모든 것들의 주체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도대체 제자들은 언제쯤 가르칠 수 있을까요? 시종일관 예수님만 가르침을 주시다가 제일 마지막에 가서야 마태복음 28장에 가서야 마침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시는 부분이 나오죠. 제가 대표를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여기서 처음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인수인계를 하신 것이죠. 넘기신 것이죠. 무엇을 다 끝낸 다음에 이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가르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계기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 다음에 십자가 사랑을 다 보여주신 다음에 이제는 너희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생명을 잃을 만큼 목숨을 바쳐서까지 너희를 사랑하는 모습을 직접 몸소 보여주었으니 너희도 나와 같이 나를 따라 똑같이 할 수 있다. 선구자, 선각자의 길을 먼저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너희도 나를 따라와라. 내가 한 것처럼 내가 걸어간 이 길을 너희도 따라와라. 십자가 사랑을 체험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실천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이 그 고귀하고 참으로 깊이 있는 그 거대한 사랑이 우리 가슴 깊은 곳에 절절하게 새겨질 수 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자기 생명마저 버릴 수 있는 십자가의 길,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로서 제자의 삶으로 마침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뭐예요? 우리 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 영원한 소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소유, 천국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죠. 영원한 나라가 그 마음속에 이제 자리를 잡고 영역을 넓혀가고 있거든요. 그 나라는요, 그 천국은요,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도 제거할 수 없는 영역, 제거할 수 없는 나라, 무너지지 않는 나라, 그것이 바로 천국,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영원한 소유와 천국이 늘 나와 함께하고 앞으로도 평생 내가 죽은 이후에도 함께할 것이기 때문에 천국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실천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힘과 능력만으로는요,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의 말씀 하나하나를 다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힘들죠.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일주일 내내 도덕적으로 주님 보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참으로 많은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희생하게 만듭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조금만 힘들면 포기하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달아놓으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버틸 수 없거든요. 내가 세상 마지막 끝날 때까지, 세상의 종말이 올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쓰러질 때마다, 포기하려고 할 때마다 일으켜 세워주시고, 성령님께서 복돋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사람이 나 혼자밖에 없구나,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홀로 고독하게 이 모든 것들을 나 혼자 감당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있다는 것을 망각할 때마다 이것을 다시, 이 세상에 너만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바로 이와 같은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나게 하시는 분, 바로 성령님이죠. 이제는 예수님이 홀로 가신 그 길, 고독하게 홀로 가신 그 십자가의 길, 고독하게 목숨 잃을 때까지 고통에 몸부림쳤던 예수님의 그 고독하신 마지막 순간까지의 그 인생 마지막의 그 모습들, 그 길을 우리가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동일하게 그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그랬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외롭게 고독하게 만들지 않겠다, 우리가 절대로 외롭지 않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판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가 절대로 사라지지 않고 끊임없이 살아 숨쉬면서 우리 삶을 이끌어 나간다면, 산상수훈의 그 말씀뿐만 아니라, 그 어려운 그 말씀들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것들조차도, 더 힘든 고난조차도 능히 이겨내며 승리하며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말씀을 읽다 보면요, 너무나 그런 지켜야 될 말씀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내가 이걸 다 어떻게 지킬 수 있지? 매 순간마다 5장부터 7장까지 그 산상수훈의 말씀 내가 어떻게 다 지켜가면서 행할 수 있을까? 그냥 다른 사람한테 전파만 하라고 하면은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거를 내가 다 몸소 다 실천해가면서 말씀을 전하라. 그러니까 그런 실천력은 예수님 같은 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지, 나 같은 사람이 이런 걸 어떻게 다 지켜내며 감내할까 걱정이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 이거 못해, 이거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네, 보니까 나는 어차피 이런 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못하겠습니다. 그냥 저는 교회 생활이나 하면서 예배나 드리면서 찬송이나 부르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 사람이 스스로 자포자기하게 되는, 자, 그러한 걱정과 고민들이 성도들 가운데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걱정이 되죠. 하나님도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잘 알고 계십니다. 이 마태복음은요, 어떤 책이냐면, 제자들을 완전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또 체계 있게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마태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런 책이 바로 마태복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뭉쳐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적과 그 산상수훈의 길과 그 치유의 길, 그것들이 그 파트별로 계속해서 연속으로 이어져서 나오거든요. 제자의 길이 어떤 것인지를 아주 체계적으로 교과서처럼 배울 수 있게 안내하는 책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그러면 그 교과서와 같은 책을 우리가 계속해서 정독하고 실천하고, 그런 제자 양육이 3년이면 가능할까요? 10년이면 졸업이 되고 하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의도로 만들어진 책이 아닙니다.
교과서입니다. 마태복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바로 위에서 뭐가 있어요? 마태복음 다음에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자, 누가복음으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은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의 모습, 그것을 담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이거든요. 예수님도요, 혼자 하시는 게 아니고 성령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사역해서 그 모든 것들이 가능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누가복음이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차이는 뭐냐면, 마태복음은 산상수훈의 그 모든 말씀들을, 가르침들을 한 덩어리를 모아놨다고 한다면, 누가복음은요, 분산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보시면 누가복음은요, 띄엄띄엄, 마태복음에서는 한 통으로 쭉 이어져 있던 것이 누가복음에서는 띄엄띄엄 나와 있어요. 지금 파란색 가로 안에 마태복음 5장, 7장, 6장 이렇게 그 안에 다 몰려있는 말씀들이 분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하나의 그 실천하신 모습들, 말씀하신 모습들이 분산되어 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시간의 간격을 두고서, 세월의 차이를 두고서 단계별로, 걸음마 단계부터 일생 동안 읽어 나가는 것이 바로 이 산상수훈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한 단계씩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길, 한 단계 한 단계씩, 한 걸음씩 그 인생, 그 성숙도의 단계로 높여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 여정의 길이지, 오늘 갑자기 뭐 성경 읽고서 한 달 만에, 세 달 만에, 3년 만에, 6년 만에 성숙한 길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죽을 때까지 평생에 걸쳐서 성숙한 주의 제자로서 변화되어 가고 거듭날 수 있는 그 인생 여정의 과정을 하나님께서도 기대하시고, 처음부터 잘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가 올라가는 것을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산상수훈 가르침의 길이고 제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한 단계씩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길, 그러므로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말씀들을 배우다 보면 어느 한순간 어떤 특정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신다면 그 말씀을 지키면 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순종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모든 성경 말씀을 다 매 순간마다 기억할 수 없습니다. 어떤 순간에는 나의 이기적인 마음대로, 내 마음에 이끌리는 대로 도박장으로 다시 도로 들어갔던 장로님의 그 모습처럼 우리도 때때로는 그렇지,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서 내 마음대로 이기적으로 살아갈 때가 있겠죠. 그런데 기억나게 하시는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런 순간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성경 전체를 순종하려고 애쓰지 말고 간간히 기억나게 하시는 말씀들 그 한 가지씩 한 가지씩 단계에 걸쳐서 순종하면 될 것입니다. 하나가 순종이 일어나면 그 다음 순종을 또 이뤄내면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씩 하나씩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의 역사에 하나씩 순종함으로써 천국의 역사가 내 주변부터 일어날 것이고, 내 가족들에게도 전파가 될 것이고, 내 이웃들에게도, 내 친구들에게도 그것이 전파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펼쳐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마음이 되어서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순종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맛보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